네. 요한복음 그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잘 알려진, 또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11장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한 가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가야 할 것이 있어서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한복음 11장 39절 아까 읽었던 말씀 보시면 3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 나흘, 4일이 지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써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시신이 썩고 있는 거죠, 지금. 시신이 썩고 있으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 유대인 그 풍습에 의하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바로 그 사람의 몸을 떠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도 그 초혼 풍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혼이라는 게 이제 그 혼을 불러들이는 건데, 유대인 풍습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바로 이렇게 떠나는 게 아니라 한 3일 정도 머물러 있다가 이제 이렇게 떠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그 희망도 다 사라져 버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신도 썩고 있고요. 벌써 냄새가 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거죠. 그것도 어디 이렇게 숨어서 하신 일이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걸 언제 하셨느냐? 여러분 그 10장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10장에 그 절기 하나 나오죠. 그게 무슨 절입니까?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 12월쯤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12장으로 가면, 12장에 가보면 바로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지을 때 가까이 온 절기가 6월절이죠. 6월절은 3월달, 4월달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에서 3, 4월까지니까 한 3개월 사이지 않습니까? 요 3개월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바로 요한복음 지금 이 11장 사건이에요. 어느 쪽으로 가까울까? 요 수전절에 가까울까? 아니면 6월절에 가까울까? 그런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전절 쪽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수전절 쪽이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요 3개월 사이에 이제 어쨌든 일어난 일이다. 1절에 11장 1절에 병자가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소개해 줍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사는 그 베다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라는 그 마을은 안 가봤습니다. 네, 그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감람산 쪽에서 좀 남쪽 기슭에 있다고 그랬는데, 감람산은 가봤지만은 베다니는 좀 못 가본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어쨌든 그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졌으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거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곳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 나사로가 누구냐 그랬을 때 마리아의 오라비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2절에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제 이 형제들인데 부모는 돌아가신 것 같아요. 부모 언급이 없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부모가 언급이 없다. 그리고 이제 집 자체도 이렇게 부모의 집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내용을 이렇게 쓰는 걸 보면은 이미 부모는 돌아가시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 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분명히 결혼을 안 했습니다. 나사로는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혼을 했다는 증거도 특별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세 사람은 같이 지금 이 베다니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리아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2절이 좀 특별합니다. 2절 한번 보시죠.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소개를 하죠.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마리아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과거 사건이죠. 이미 이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 말씀만 그대로 보면 우리가, 그죠? 그런데 요 사건은 12장에 나옵니다. 11장 지나서 12장에 가보면 6월절,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보다 훨씬 어때요? 뒤쪽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향유를 붓던 사건은 6월절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전절과 6월절에서 제가 볼 때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수전절에 가깝고요. 향유를 부은 사건은 6월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2절은 누구의 기억이에요? 초대교인들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미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의 기억 속에 누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 대한 사건이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언제쯤이냐 그랬을 때 아마 주후 29년이나 30년쯤으로 보여져요. 그럼 요한복음을 쓸 때는 언제쯤으로 보이냐면 주후 80년에서 9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짧게 잡아도 5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걸 보면 조금 넓게 잡으면 한 60년 이상을 잡을 수 있고 짧게 잡으면 50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50년, 60년이 흘렀는데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건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리아의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12장에 나오는 사건이.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어요. 자, 그 사건 한번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개판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영향을 별로 좋게 안 미쳤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신앙을 계속해서 의미 있게 기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50년이 흐르고 6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살아있는지는 몰라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쓸 때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아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50년, 60년 흘른 시간까지 어쨌든 이 마리아의 신앙은 줄기차게 어떻게 했다는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념비적인 일이다. 기념비적인 일로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행한 일이지만 아주 기념비적으로 갖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성도들의 어떤 그 기억 속에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에게는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그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에 가담하게 되고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죽음이 멸망하는 것까지 다 내다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픈 기억으로 남은 거예요. 또 바울에게 있어서 누구 같은 사람이 데마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데마가요, 만약에 이랬더라면, 그러니까 데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그 사역을 같이 동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데마가 끝까지 인생을 다해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의미 있는 길을 걸었더라면 데마는 어쩌면 그 사역이 의미 있는 사역으로 기념비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뭐 신라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를 끼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고발도 하고, 뭐 바울의 이제 주위 그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다 버렸다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이럴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데마라는 이름을 딱 언급하면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요게 참이에요.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뭘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의 가슴 속에 굉장한 그 안타까움과 쓰라림을 준 사람이 데마죠. 한때 정말 바울과 함께 그 많은 사역을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제대로 못 사니까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일들은 사라져버리고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근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념비적으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기념비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한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살아감으로써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념비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들로 남을까 하는 것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이 초대교회 한번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은 좀 긴데 우리가 한번 이게 좀 압축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9장, 10장, 11장을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자, 9장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맹인 사건이 있었죠? 맹인에게
맹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세상의 빛이다. 자, 10장에서 그 빛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지지난주 건 기억하고 지난주 건 기억을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10장은 무엇이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양해문 했습니까? 선한 목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다?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로서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11장에는 뭘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10장에 설명해 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문제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그리고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 영생을 준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영생이 뭐냐 하는 거죠. 영생이 뭐냐? 현대인들에겐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 가지고 TV에서 토론하는 사람도 없고, 영생 가지고 교회에서 영생이 뭐냐 뭐 이런 거 갖고 주의 깊게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관련해서 영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영생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어디?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인데 이 죽음이라는 건 둘 다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온 거냐면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온 것인데 인간은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죽음에서 피할 수 없고 이 두 가지 죽음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는 영적 죽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아나는 걸 영적 부활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영적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이미 앞에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회의 종교와 모든 이 행정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이스라엘 선생인데 뭐가 없었어요? 거듭남이 없었어요. 거듭남이 없는 건 그걸 바울 용어로는 영적으로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믿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참된 구원자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는 게 바로 영적인 무엇이다? 부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 요 얘기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제 요 영적 부활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적으로 사람이 부활한 것은 두 가지에 의해서 나타난 거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비유입니까? 진짜입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게 비유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체 같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 자체가 뭐였다는 거예요? 죽어 있어요. 그건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비유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죽어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안 보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체가 뭐였다는 거예요? 죽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랬을 때 이 영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살려주시는 거. 요게 영적 부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적 생명을 주시는 건데, 이건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중에 바울 서신에. 여러분, 창조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로 얘기를 합니다. 창조로 얘기합니다. 만약에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모든 지구 인류가,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지구 인류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여기다 갑자기 말씀으로 딱 한마디 하고 창조를 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네? 꽃 한 송이 뭐 있나 보다? 이러실 겁니까? 아니 저거 그냥 어쩌다 보니까 뭐가 생겼네 이럴 겁니까? 아니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뉴스를 들었다면, 야 진짜 한번 가보자. 이 꽃이 어떻게 생겼길래, 어떻게 이게 어떻게 생겼길래, 도대체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고 어떤 누구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지금 인류 역사에 아무도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꽃이 한 송이 지금 그것도 말씀으로 쫙 하고 지금 여기 꽃이 딱 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왜? 죽은 게 살아난 거예요. 아예 죽어버렸습니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죽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죽어버린 존재입니다. 네? 죽어버린 존재입니다. 그걸 다시 살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누구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건요,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꽃이 존재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예요. 왜냐? 세상에 그 무엇도, 어느 것도 죽은 영혼을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에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아니면 살릴 수 없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을 살릴 능력이 없어서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뭐가 없어서, 능력이 있어도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영원히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구원받은 것이 놀라운 역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실제적인 죽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때요? 죽어요.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가? 예수 믿어 죽습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11장 한번 3절 보세요. 자, 한번 여러분 11장 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절 함께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병들기도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병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무덤 앞에서 35절 한번 보십시오. 자, 34절 이르시되 그러더니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랬습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나흘 된 사람 그 앞에서 뭘 흘리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요즘은 그러다면서요, 집에서 키운 고양이나 개가 죽으면 울어도 집에서 죽은 사람이 죽으면 안 운대요. 사람으로 같이 살다가 사람으로 죽었는데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 발생하고 있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웁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그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뭐 이런 이제 그 책을 썼는데 그 이제 거기에 보면 소제목으로 이제 디압살마타라는 이게 소제목이 뭔 말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아마 이거 제가 철학자들이 이거 해석해 놓은 거 본 적이 없어요. 디압살마타가 뭔가 어떻게 철학과 나오신 분 아십니까?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이게 디압살마타가 뭔지.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무의미한지 하면서 이분이 그 키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장례식을 보는 건데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장례식을 이제 치르는데 이제 그 고인의 무덤까지 이렇게 따라갑니다. 묘지까지 이렇게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고인이 돌아가셨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흙을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사버의 흙을 뿌렸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 사버의 흙을 뿌렸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묘지까지 가는데 마차를 타고 갑니다. 예? 우리는 차를 타고 가잖아요. 이제 마차를 타고 갔다가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합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 아직도 자기 앞에는 긴 인생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는,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앞으로 긴 인생을 살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키르케고르가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살겠지? 얼마나 살려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이게 무덤가에 가면은 사람 시신 묻어놓고 뭐 장례 치릅니다. 그래 놓고 돌아와서는 그래도 계속 자기는 영원히 계속적으로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살까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실제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얼마 전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형님이 이제 환갑을 잠깐 넘겼습니다. 잠깐 62세가 됐는데 갑자기 주무셨는데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사인이 뭐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62세밖에 안 됐답니다. 형님인데. 근데 죽었는데 이틀 동안 아무도 모르겠답니다. 죽은 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60 넘으면 절대 혼자 자지 말라고. 절대 혼자 자지 말라고. 죽어도 몰라요. 며칠 지나도. 사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다고 죽고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전주 이제 그 장례식장을 이렇게 갔잖아요. 이제 친구 때문에 한번 갔는데 그 이제 이렇게 수목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수목장을 가서 이렇게 나이를 한번 봤어요. 나이를.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히 관심하고 이렇게 보고 했는데 어떤 집사님은 거기다가 자기 이제 남자 집사님 안수 집사인가 좀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기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 그걸 이렇게 성경 구조를 써가지고 이제 오는 사람마다 볼 수 있게 이렇게 가족들이 해놓은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나이가요 보니까 물론 80 먹고 90 먹은 분들 계십니다. 16살짜리도 있고요. 거기에 그래서 뭐 거기 보면 이제 그 부모님이 써놨죠. 우리 딸 뭐 이쁘다 뭐 이런 것도 써놓고 거기 봤습니다. 나이가요 그렇게 결코 많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50대 많고 40대 많고 젊은 아이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옵니다. 실제적인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몸은 다 흙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야 하늘로 갈 수도 있고 비참한 세계로 갈 수 있고. 나사로도 여러분 죽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죽어서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어떤 의학도 이 사람을 살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자, 25절, 26절. 예. 자,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나사로를 살리신 의미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믿습니까 이거? 예수님 믿지만 이걸 네가 믿느냐?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은 같은 내용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생명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부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은 부활을 예시해 주는 사건.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 결국은 우리 몸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까요? 영원히 살았을까요?
다시 죽었겠죠. 그럼 나사로는 아직 부활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직 부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부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보면은 죽지 않는 몸의 상태가 되어야 부활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은 썩지 않는 상태, 죽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아닌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뭐라는 걸 가르쳐줘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해서요, 이 사람이 그냥 몸이 흙 속에 이 사람은 소멸되고 그게 아니에요.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시면, 자, 한번 여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이 말씀을 하셨죠? 네. 29절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디로 나와요? 심판의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몸이 다시 살아나요.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참 재밌는 얘기 많이 씁니다, 이분이. 디아살마타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주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입니다만은. 자, 물론 이게 극장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극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관객은 아무도 불이 난 줄 몰라요, 지금. 근데 지금 난리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린 광대가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가가지고 관객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불이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더 박수를 칩니다. 막 박수를 쳐요. 야, 재밌는 연극이야. 이거 익살이야. 막 이렇게 하면 더 박수를 칩니다. 어린 광대는 지금 어때요? 진짜로. 이대로 있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지금 나가라는 거거든요. 불이 났으니 다 나가라.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하는데 관객들은 막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광대가 다시 또 얘기합니다. 불 났습니다. 지금 이대로 있으면 다 죽습니다. 다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박수를 칩니다. 야, 진짜처럼 연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키르케고르가 그렇게 썼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 키르케고르가 덴마크 사람이잖아요. 덴마크 종교적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예수 얘기 듣고 심판 얘기 듣는데 진짜 안 믿어요. 그냥 하나의 연극처럼, 하나의 익살처럼 예수님이 그냥 한 대 던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로 예수님은 지옥에 불이 타고 있고 진짜 멸망하고 진짜 망하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은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박수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키르케고르는 세상도 그렇다.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익살이요 연극이라고 박수치고 있더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큰일 납니다. 믿지 않고 그대로 죽으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피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영생이 무엇인가 가르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는. 첫째는 영생은 뭐냐? 삼위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영생의 개념이죠. 두 번째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살 때, 우리 이제 게알드스보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의와 사랑으로, 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사는데 지옥은 비참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된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는 건데 의로움과 사랑이 있는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영생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한 몸으로
의와 사랑이 있는 가장 복된 상태로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지금 그 영생의 일부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첫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건 나도 누구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까 영생이라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자체가 뭐예요? 부분적이지만 어떤 삶이에요? 영생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요게 영생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삶입니다. 자, 보십시오. 의와 평강과 희락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오직 성령의 사역이 있는 곳에만 나와요. 네? 그죠? 여러분, 아픈 사람 병 고치는 건요, 성령의 역사 없이도 고칩니다. 고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고쳐요. 네? 뭐 과거 마치고 미래 마치고 그거 성령의 역사 없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심령 속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요, 이런 거죠. 바울은 로마 14장 10절, 이게 나중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영생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이게 오직 성령의 열매니까 이것도 누구 역사만 있어야 돼? 성령이 있어야 돼.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존재합니다. 이건 누구 안에서 주어진 사랑이에요? 예수 안에서 주어진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갖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 현장이 영생의 삶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이지만 영생의 삶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면 예배와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한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영생의 삶. 그리고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곳에서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평강을 갖습니다. 그럼 불안하십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까? 네?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세상이 막 엄청나게 막 뒤집어질 것 같습니까? 망할 수도 있고 뭐 뒤집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에겐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통치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요.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은 보면 악쓰고 불안해하고 망할 것 같고 막 자기들끼리 난리잖아요. 우리는 그 위를 바라봅니다. 누가 계세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날은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세상은 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둔 사람들은 평강이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합니다. 남이 가질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희락이 있고 의가 있고, 이건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누릴 수 없고 즐길 수도 없고 이건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걸 드러내고 있는 현장이 바로 무슨 자리라고요? 우리의 영생의 삶이에요.
이게 영생의 삶의 실존이에요. 현재 존재하는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 안에 오직 누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없다면 할 수 없고 성령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질문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예? 예, 질문하시잖아요. 예,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거 두 가지 이렇게 기도해요. 영적 부활과 실제적인 몸의 부활 사이에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미 영적 부활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누리면서 실제적인 부활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순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라는 것은 갈 데가 없어서 막 헤맨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장차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그 몸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순례자예요. 그래서 순례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진리를 마음속에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영적인